처음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땐 참 휑했었는데 또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임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막 한 아기의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 아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하지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내려가면 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너에게 바로 부모님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녀들은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통해 경험해야 할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할 사랑을 우상에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어느 한 특정 단계로부터 중독 증세로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분노 중독, 관계 중독, 사이버 중독, 쇼핑 중독, 애인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다양한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중독이라는 건 잠깐 동안이나마 이 중독을 통해 나의 온전함을 경험하고 이 중독을 통해 내가 중요한 존재고 정말 짜릿하고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는 존재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독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성취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유사한 것들을 찾기 위해 나도 모르게 자신을 다그치며 중독 증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공허함과 필요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단계이죠. 이게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관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또 일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굶주린 늑대와 같이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찾았다.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홀딱 거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게 진짜 참된 사랑과 의미와 만족을 주지 않는 유사 우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한참 있다 보면 그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도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게 사람이든 일이든 물질이든 재물이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괴감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여기서부터 멀어지고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벗어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내 의지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거다. 왜냐하면 벗어나면 또 허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붙들고 위안을 삼았던 그거를 또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나왔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허해서 들어가서 붙들게 되고 다시 결단하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붙들게 되고 이렇게 나왔다 벗어났다를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한 7번, 8번 정도 중독자들의 평균적인 한 7, 8번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면 결국은 지쳐서 아주 신물이 나서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면 그러면 이제 무언가로 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중독의 대상을 찾아 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돼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공허함을 느끼며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기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원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건 자아 존중감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받을 때 건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왜곡된 인정, 왜곡된 칭찬, 왜곡된 정죄, 죄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 온전하고 건강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의 자존감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런 성인이 또 다른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진 성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 원치 않게 또다시 죄의 영향력이 그 가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영향력으로 가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가정을 역기능적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두 가지 신적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먼저 이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잘 키우려면 일단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을 전체가 필요하죠. 건강한 마을,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고 순수하게 의도 없이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은혜의 마을, 은혜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장차 가게 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될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뜨거운 경험을 미리 하고, 그리고 이 큰 경험과 은혜의 감격을 갖고 영원한 본향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장차 이 임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으로 이 인간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와서 유혹하며 시도한 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 사이로 들어가서 선악과의 문제로 이들을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가정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파괴되며 죄의 영향력이 살아 숨쉬는 역기능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타락 이후에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역기능이 그 안에 살아나게 되자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단순히 가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 머무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동산 중앙에 있고 생생한 사랑과 교제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가 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했죠.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중독과 비슷한 유사 우상을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배고픔을 알고 당장에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돌을 변화시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구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천사들이 구해주면 성전에 예배하러 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를 경배하며 감탄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굳이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말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모든 걸 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순간적인 만족과 고생을 덜기 위해 사탄에게 절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었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그의 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지 않았으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힘을 다하여 교회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끊임없이 사탄의 환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315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흠없고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맡은 중요한 사명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바로 앞에 3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312쪽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영적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이들의 세력을 복음의 능력으로 격파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사명,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지역이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는 교회가 눈에 가십니다. 교회가 잘 되면 자신들의 세력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녔었는데,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게 이분이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었습니다. 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교회만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 곧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건 이 땅의 소망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죠. 인생에서 뭐 성공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모르겠는 건 고민하다 안 되면 점집까지 찾아갑니다.
점집 찾아가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죠. 물론 거짓말입니다만 요즘에는요 성도들도 여기를 꽤 간다고 그럽니다. 한 기독교 기자가 취재를 했더니 점집에서 하는 말이 10명 중 3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광고지 찌라시를 만들고 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광고를 할 때 꼭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이런 게 나올 정도까지 됐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물어봐도 이 세상에서의 소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영원까지 이어주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영원 가운데 맛보게 될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냐? 천국 가서 뭐 해야 되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를 알고 경험하게 해주려면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분의 몸 안에 있다라는 게 무엇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교회에 와서 경험을 해야죠. 그래서 이 교회는 장차 가서 맛볼 천국의 가시적인 현시입니다. 이건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머무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머무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샘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죠. 자,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자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성령이 임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마 매일 와서 간증 세워도 매일 해도 모자랄 거예요.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사람의 모임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사와 표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다음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단순한 사랑만이 아니라 물질과 자신의 소유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 그 친구에게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절대 밥 사지 않고 늘 얻어만 먹으면 그 친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친구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겁니다. 물질을 함께 나누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왜 모이기를 힘쓸까요? 우리의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집에서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한 공동체,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의식이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오늘 점심 우리 권사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1년 중에 제일 맛있는 날 오늘입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나가셨다가 혹시 생각나시면 식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자 주께서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때 일어났고 또 이곳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절대 등경 아래 숨길 것이 아니라 밖에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빛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데, 주후 260년경에 보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후 26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흑사병이 창궐했었습니다. 전염병인 것을 안 사람들은 이게 자기한테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병을 앓는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멀리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가차없이 집 밖으로 내버렸고요. 죽은 사람들 만지다가 병 옮긴다고 해서 매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약간 시체나 병자나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런다고 병이 전임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때 교회는 달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교회가 달랐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들은 서로를 아끼지 않고 병자를 돌봐줬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환자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그들을 씻겨주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도리어 병을 얻어 먼저 주님 곁으로 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자초하기도 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포옹해주고 죽어가는 이들의 시신을 다시 거두어서 씻기고 장사시켜주고 눈과 입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러다가 본인들도 기꺼이 그들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도 하고,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교사, 교회의 일꾼들 누구도 이걸 피하지 않고 경건함과 뜨거운 사랑으로 지체를 위해 자기를 내어줬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시민들은 예전에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뭐 희한한 걸로 사랑하래, 왜 저런데? 이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대단한 사랑인가를 새삼스럽게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알렉산드리아에 퍼지게 되고, 이 충격적인 소식이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50년이 채 되지 않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줬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보화를 갖고 있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늘 머물고 가장 열정을 갖고 붙들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요즘 교회에서 한 주가 멀다 하고 매주 우리 신생아가 태어났죠. 오늘 주보에도 보면 신생아 또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자라죠. 자라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아유, 이 사람들 언제 그만 보지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할 때 그때 헤어집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1년에 몇 번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식구들은 매주 봅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면 1년 내내 봅니다. 친척들 1년 내내 보기 쉽지 않죠. 1년 내내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교회 사이가 됩니다. 회사는, 직장은 퇴사하면 그만두면 끝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이별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모두 한 혈액형을 가진 지체들입니다. 다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은 J형입니다. JO, JA, JA, JB 다 지저스 블러드 타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죠. 이게 한 생명을 나눈 지체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 혈액형, 한 피를 나눴다는 건 뭐냐?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고백하죠?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버지, 한 아버지예요 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서 뭐 또 오빠 뭐 이러지 마시고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다 이러죠. 예. 그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셨죠?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될까요? 오빠, 형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큰 형, 큰 오빠세요. 어떤 분은 예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삼아 말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큰 가족이고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안교회가 예수마을입니다. 예수마을. 도안 지역의 예수마을. 여러분, 자녀 양육을 잘하려면 부모만 잘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잘 믿는 성도들이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임한 천국을 드러내고 장차 임할 천국을 드러내야 할 사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 장차 임할 천국의 예고편이 됩니다. 놀라운 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뭘로 삼냐면 자기의 신부로 삼는다. 자기의 신, 너무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반쪽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하늘의 혼인잔치 후에 그분과 결혼을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가시면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있던 이 세상, 이 지구에 다시 이루어지는, 이 지구가 갱신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지구가 불로 멸망하고 다 이제 휩쓸고 나면 이 지구는 황폐하게 되고 이 쓰레기 같은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천국으로 저 우주 어디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곳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때 되면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돼서 4절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다 죄의 증상과 결과들, 이런 것들을 싹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성전의 온전한 회복, 광야 교회로 임시로 광야 교회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전에 대한 완전한 회복, 또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타난 이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꼭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객이 아니라 성도로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로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게 사명인데, 누구에게나 고객처럼 오기를 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분위기의 교회, 화목한 교회, 밝은 분위기의 교회, 또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진 교회 오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누가 이런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교회의 일부가 되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워요. 딱 왔는데 여기 사람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서 자기 표정도 어두워요. 자기는 밝게 해야죠. 함께 이루어가고, 또 여기는 성전이 왜 이렇게 또 지저분해? 청소를 왜 안 한 거야? 근데 자기는 청소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집에서 그릇 누가 왜 안 닦은 거야?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프라이팬 닦아놓지도 않은 거야? 자, 이런 말하면 집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혼나시죠? 함께 가족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건 부담되는 거예요. 함께 성전을 이루며 짓고 이 일에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헌신으로 동참하는 일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인드가 자기도 모르게 헌신함이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서비스를 받던 이 경험,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앉으세요 고객님, 더우시나요 고객님, 시원하게 드릴까요 고객님, 고객 같은 생각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객 말고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 잘 세워져 가기 위해 꼭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분노를 절제해야 됩니다. 뭘 절제해야 된다고요? 분노.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의 관계가 잘 되는 것 같더라도 순식간에 분노하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분노의 유혹이 숨어 있는 걸 아십니까? 주차할 때 분노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차 좀 절로 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가세요. 그냥 확 돌려서 그냥 가세요.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막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딱 막는 거예요. 왜 막아요? 지금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땀 뻘뻘 나고 숨차 죽겠는데 안에서 대표 기도한다네요. 그러면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들어가야지. 기도 끝나고 눈 다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보이는데 들어가라고요? 근데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집중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막았다고 멀리서 와서 땀 뻘뻘 흘리고 늦게 오더라도 이게 온 게 어딘데 그런 나를 막았다고, 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런 교회 많거든요. 근데 또 가세요. 왔다가 또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툭툭 치면서 옆으로 좀만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앉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앉아서 내 맘대로 예배 드린다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일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또 안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 티룸에서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커피가?
예배 끝나고 한꺼번에 몰려서 50잔 100잔씩 갑자기 주문이 와 보십시오. 늦게 나오죠. 근데 막 이럴 거 안 먹는다고 돈 돌려달라고 막 이러고서 그냥 또 가시고. 분노의 유혹은 어디서나 숨어 있습니다. 분노의 유혹,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막 화를 내면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나 이제 못 나가겠다. 안 나오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분노에 약한 분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몇 번 잘 나오다가 꼭 다툴 일이 꼭 생겨요.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 어떤 분은 싸우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툭 하면 이제 그래서 뭐 어때서 막 이러면서 또 싸우세요. 여러분 분노는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서 모든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립니다. 교회 올 때는 분노는 이제 저기다 띄어 버리고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습니다. 자존심을 접고 분노를 저기 던지고 오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겸손해야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318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러분 여기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너무나 중요한 가치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게 온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뭐 이러면서요. 뭐 화가 나시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낫지. 그러니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나는 잘 모르니까 따라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왜 이러냐고 막 나를 설득하고 이해시켜라. 그럼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요. 정죄하고 훈계하고 분노하고 막 다투기 시작하면요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3년 6월 30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동안 얼마나 등록하셨나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우리 현재 교회 등록 성도가 1682명이에요. 많이 등록하셨습니다. 5년간 한 해 거의 300명 평균꼴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신 분들은 얼굴을 환하게 피시고 오길 바랍니다. 나는 늘 굳어 있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볼펜 가져와서 물거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습 좀 하시고 그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이곳에 내가 옴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일조해야겠다. 함께 천국을 이루어 가야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